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모두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은 무슨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평안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 평안의 위안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우리를 결국은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부터 시작했던 그 수레바퀴 그 예와 암송 챌린지를 했잖아요. 예. 제가 이름을 써봤는데 총 현재까지 8명. 제가 다음 주에 모아서 함께 제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들도 동참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암송하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수레바퀴 먼저 제가 처음에는 힌트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쭉 바로 한 번에 외워보겠습니다. 수레바퀴는 우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균형 있게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인생도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기울어지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기우뚱거리고 덜컹거려서 평안을 잃게 됩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삶이 지금 덜컹거리는 이유, 그리고 온전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수레바퀴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수레바퀴의 가장 중요한 축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 제가 말해버렸네요.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만 말하겠습니다. 자, 축은 네, 집에서도 다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테두리, 태는 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또는 그리스도인의 순종.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연결된 살이 필요해요. 자, 살은 수직, 수평으로 나누겠습니다. 수직, 수평 6가지거든요. 이제 중간에 어떤 힌트를 생략한 채 바로 6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 자, 여러분만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 다 암송하신 것 같으니까 오늘 그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아니, 소리가 안 나오네. 한 사람이 이해하고 안 한 사람은 이해를 안 하네요. 예. 좀 이따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지 맙시다. 하려면 하고 제대로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중심의 그리스도가 없으면, 축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어떤 평화도 올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짜 평화, 거짓 평안을 진짜 평안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려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은 거짓 평안도 있다는 것이겠네요. 참된 평안과 거짓 평안을 한번 구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참된 평안은 결국 마지막에 은혜가 남아요.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은혜롭게 결론 나고 은혜가 남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평화, 내가 추구하는 그 평안이 거짓 평화라면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여러분 혹시 술 좀 드셔보셨어요? 예. 뭐 이런 거는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해도 된다는데 혹시 취할 정도로 드셔본 적 있나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드셔봤냐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분들은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냐면요. 끝나고 먹을 때는 기분이 다 좋아. 술에 취해도 기분이 좋고 성령에 취해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성령에 취하면 끝도 좋고 마지막도 좋아요. 근데 술이 깨면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이 하찮은 술에 의지했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거짓 평안은요. 마지막에 은혜가 안 남아요. 후회도 남고 뭔가 불편해요. 그러나 참된 평안은 지금은 좀 불편할 수 있어. 성령님께 순종하려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은혜가 남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혹시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화는,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참된 평안과 거짓 평안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예요. 참된 평안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때로는 기뻐서도 행하지만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도 해요. 그러면 당장에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인지 가짜 평안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평안이에요? 아니에요? 안 평안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사실은 십자가가 막 닥쳐오면 그게 헷갈려요.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는 예수님도 그것이 마음속에 충돌했어요. 나에게 좀 평안을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지 성경에 말했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평안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 평안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더라면 당장에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서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었고 결국 평화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세상 사이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된 평안과 거짓 평안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았는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비록 불편한 선택을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택이었다면 그 일의 결과는 평안일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참된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평안이 참된 것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내가 시험 받기를, 하울링이 있던데 좀만 줄여주십시오. 네. 내가 시험 받기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는가? 혹시 그 방송에서 소리를 올려달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여기 메인을 올리면 안 되는데, 예, 방송 것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것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험에 대한 태도예요. 참된 구원의 평안은 시험 받는 것을 사랑하고 기꺼이 시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짓 평안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하고 있으나 시험당한 영혼들에게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 시편 85편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하고 있거나 시험당한 영혼에게도 평안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피조물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하시고 주시니
세상의 평안은 시간, 곧 걱정을 해결해 주는 시간에서 생기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인 것입니다. 한번 참된 평안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새벽 인력 시간에 시장에 나가가지고 품일 난리를 해본 적 있으세요? 보통 그 노가다 현장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농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하는 것도 하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 청년 때에는 종종 돈이 필요하거나 뭐 학비가 필요하거나 할 때 그 인력 시장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등록금도 내보고 또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알죠. 근데 제일 서글픈 날은 뭐냐면, 일찍 나갔는데 뭐 날씨가 안 좋다거나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팔려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 그냥 보통 보면 4시 반 5시에 나가면 현장 일이 예전에는 다 일찍 시작해요. 6시에 막 시작합니다. 노가다 현장은. 요즘엔 좀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6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더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순서대로 나가니까. 몇 명 나가고 내 앞에서 딱 끊겨,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한 7시나 되면은 돌아가야 할 때, 헛땅치고 돌아가야 할 때 그 마음 아세요? 근데 또 어떤 아저씨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한잔 하러 갑니다. 오늘 헛탕쳤네, 한잔 하러 가세요. 여기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거기 나와요. 큰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너그러운 주인. 인생의 모든 고난당한 사람들의 마음과 고통을 아는 주인이에요. 포도원도 크고 품꾼도 충분해요. 집에서 일하는 일꾼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큰 시장에 나가보니 그 인력시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당에 9시가 돼도 일을 못 나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불쌍해. 여러분, 일이 못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람에게 서글픈 일이거든요. 9시가 됐는데 팔려나가지 못하는 품꾼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들, 내가 농장을 하는데 우리 농장에 가서 일 좀 해보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일꾼이 없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은혜로. 너무 감사하죠. 오늘 헛탕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9시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농장은 또 돌아갑니다. 근데 이 주인은 또 한 번 나가봤어요. 12시에. 12시에 또 나가봤어요. 12시 나갔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또 있어. 근데 또 팔려나가려고 지금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없어. 요즘같이 불경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12시인데 아직도 일을 나가지 못한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평안이 있을까? 예수님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들, 지금 12시인데 지금이라도 내가 일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 일을 좀 해보겠나?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오전을 다 헛탕치고 이제 오늘 하루는 공쳤구나 생각했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보니까 9시부터 또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12시에 온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가는데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가 되는데 주인이 또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그 인력시장에 3시가 됐는데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물어봅니다. 하루가 거의 갔지만 지금이라도 가서 일 좀 해보겠나? 내가 자네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루 공칠 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또 열심히 일하니까 3시에 온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제 미안하고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보통 요즘 현장 일 몇 시에 끝나나요? 안 해봐서 모르나요? 보통 현장은 5시 정도 되면 정리되더라고. 일찍 해가지고. 맞죠? 5시, 6시 되면 정리가 돼요, 현장 일은. 그래서 한 6시라고 합시다. 농사일이니까 해가 떨어질 때라고 하면 6시에
마감이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또 나가봤어요. 주인이 5시, 오후 5시가 됐는데 또 아직까지 못 찾고 거기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5시에 데려가면 다 일 끝나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여보게들,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1시간이라도 가서 잠깐이라도 일을 해보겠나? 내가 원하면 일자리를 주겠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1시간이나 짐 풀자마자, 옷 갈아입자마자 일이 끝나요. 이제 마무리가 돼요. 해가 지고 돈 계산을 해요. 품삯을 계산을 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계속 줍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예요? 다 다르니까요. 제가 좀 후하게 부르겠습니다. 후하게. 말이라도 많이 줍시다. 20만 원 합시다. 일당 20만 원. 일당 20만 원. 아까 제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성분들도 10만 원 초반대 막 12만 원, 13만 원 받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식당 주인한테 확인한 겁니다. 9시에. 그러니 아마 현장 일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20만 원 받았는데 5시에 오는 분들한테 주인이 봉투를 주는데 그 봉투 안에가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품삯이네. 수고했네. 열어보니까 기절할 정도예요. 5시에 와가지고 얼마 일도 못했는데 20만 원을 탁 채워서 주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가 남았어요. 몇 시에 오신 분들이 남았어요. 3시에 오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야, 5시에 온 사람 20만 원 줬어. 나는 얼마? 우리 한번 매겨봅시다. 호하게. 나는 좀 더 넣겠지. 25만 원은 주겠지.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들한테 주인이 봉투를 줬는데 거기에 20만 원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나빠요, 안 나빠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쁘네. 아니, 어떻게 5시에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줄 수 있어? 이번에는 12시에 온 사람들한테 또 봉투를 주는데 12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나는 낮에 왔잖아. 오전에 왔잖아. 12시면 오전이잖아요. 네. 12시 1초부터 오후예요. 12시, 내가 오전에 왔잖아. 난 더 주겠지. 근데 거기도 딱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들은 제일 기대를 많이 하겠죠. 나는 30만 원이겠지. 나는 그래도 5시에 온 사람하고 나는 비교할 수 없지 했는데 5시에 온 사람도 20만 원 들어있어.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소득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침 9시에 온 사람하고 저녁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 누구냐면요,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누구냐면요, 죄인 세리와 손가락질을 받았던 창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일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은 몇 시쯤 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방법은 우리가 9시에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4시, 3시, 2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모두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은혜는 자기가 일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에요. 9시에 온 사람도 자기가 일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9시에 부름받은 거지, 그가 의롭거나 그가 열심히 했거나 그가 뭐가 똑똑하고 잘나서 9시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참 평안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의 중심에 축이 되시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확실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요, 3시에 왔니 5시에 왔니 이거 따지면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놓치게 됩니다. 가짜 평화를. 여러분 20만 원 받으면 30만 원 받으면 더 은혜가 더 많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편도 다 달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연봉이 1억 가까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크고 값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돌감람나무 위에서 만나는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선포하신데, 오늘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루 만에 당일에 크신 은혜와 평화를 받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오래오래 믿어도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순간 눈이 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눈이 멀고 고뇌가 시작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얼마 동안 눈이 멀었어요? 적어도 사흘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사흘 후에 다메섹에 사는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아나니아가 주님을 환상 가운데 또 만납니다. 가서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라.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믿고 가서 기도해라. 순종해라. 해서 가서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하루 만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사흘 만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흘 만에 눈이 벗겨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열심도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무서워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꼴 보기 싫고 싫어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실업자로,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을? 13년을. 그가 낙향해서 사는 동안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사람들은 다 잊혀질 쯤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서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삭개오, 당일에 구원이 임한 삭개오와 13년 동안이나 고난에 그 쓰임받지 못했던, 부름받지 못했던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다른 것인가요?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충만하고 그들의 평화는 모두 진정하고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참된 평화를 못 누리냐면 비교하니까. 나는 몇 시에 왔네. 나는 몇 시에 왔네. 나는 물질이 부족하네. 물질이 있네. 물질이 없네. 나는 건강이 있네. 없네.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아 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제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 예, 거기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 화평과 평안이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들어가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신,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로 나아가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할 때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감당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 평안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거부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가짜 평안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말씀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여기서 학자가 누구냐면요,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에는 학자와 같으신 분이다. 이 학자는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해박한 사람이에요. 해박한 사람.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셔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학자의 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말씀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다시 말하면 참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학자의 혀를 갖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바른 말과 옳은 말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온다.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마음으로, 이 불쌍하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없이 평안이 없어요. 만약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이 마음이 없다면, 불쌍하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위로의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왔다면, 나로부터, 나의 공로로부터, 내가 걸어온 내 발로, 내가 타고 온 내 차로 인해서 오는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는요, 약속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지금은 비록 내가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인지 가짜 평안이 헷갈려.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평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주님,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고난도, 이 시련도, 시험도, 그리고 이 십자가도 주님의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안으로 녹여 넣어야 돼요. 이래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담쟁이 알아요? 식물 담쟁이, 담쟁이 덩굴.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생각이 없네요. 별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차이가 없군요. 저는 로망이 하나 있는데, 그 담쟁이로 막 그 덮여져 있는 건물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늘이져 가지고, 그게 실제 살아보면 어쩔지 몰라도, 예,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돼요. 그 담쟁이의 특징이 뭐냐면, 덩굴들 있잖아요. 넝쿨이나 덩굴은요, 땅을 기어야 돼요. 절대로 자기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담쟁이 덩굴이 벽을 만나고 벽을 의지하고 벽을 붙들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땅을 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려면 하나님이라는 벽을 예수님이라는 축이 되신, 중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벽과 그 기둥을 붙잡을 때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평안이 임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9시 온 사람이나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감사할 때 평안이 임하는데, 성경에 예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큰 가뭄이 일어나잖아요.
큰 가뭄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두 모아놓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다시 가뭄이 해제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을 때 다 불러놓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 것이 여러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비가 없으니 너무너무 답답한데 기도해도 엎드려서 기도해도 살짝 고개를 들어봐도 구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낙심한 채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밑에 자기를 수종드는 그 하인에게 가서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떠오르나 보고 하라고 계속 말해요. 근데 갔다 왔는데 구름이 없습니다. 또 갔다 왔는데 구름이 없습니다. 또 갔다 왔는데 구름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낙심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번에 갔다 온 하인이 뭐라고 해요? 수종드는 자가 선지자님, 선지자요, 선생님,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큰 비를 기대한다면 어떤 구름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먹구름이 막 새까맣게 몰려와야 구름이 올 것 같잖아요. 비가 올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 먹구름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붙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참된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손바닥만한 구름만 떠도 그것을 감사로 평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올랐습니다라는 한마디 맞아 이제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큰 비 소리가 들린다 라고 말을 해요. 뭘 보고요? 먹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여러분 삶 속의 인생 가운데 비가 막 쏟아질 만큼 큰 징후인 먹구름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손바닥만한 구름은 다 있어요. 참된 평화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손바닥만한 평화, 그 구름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크고 아주 새카만 큰 먹구름을 바란다면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동전이 한 입 있다면 그 금화가 비록 찌그러진 것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영혼에게는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시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줘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니까 9시, 3시, 12시 시간 따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손바닥만한 구름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이 먹구름과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의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레바퀴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